A 퓨 구드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쿠바의 관타나모에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산티아고 사병이 2명의 해병에게 거친 폭행을 당합니다. 끝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건은 즉각 워싱턴에 보고됩니다. 사건 해결이 뛰어난 캐피 중尉 톰 크루즈 분에게 맡겨집니다. 신참 군법무관인 데니얼 캐피 중尉는 단 몇 달 만에 40개의 사건을 사전 형량 조정으로 대충 처리하고 넘어가는 능력을 인정받는 자입니다. 캐피 중尉는 이 사건을 위해 갤로웨이 소령 대비 무어분과 한 팀을 이룹니다. 갤로웨이는 캐피와 달리 합의보다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두 사람은 매번 충돌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떠밀려 조사를 계속하던 캐피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부대원에게 따돌림을 받는 산티아고 일병이 있습니다. 담당 소대장 캔드리는 전출 요청한 관심병사를 전출시키자는 참모장의 건의를 묵살합니다. 그러자 소대장 캔드릭 중尉에게 산티아고를 훈련 코드 레드를 시킬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하여 산티아고 일병은 같은 소대원인 도슨, 일병 등 2명에게 코드 레드 일종의 얼차려를 당하다 사망합니다. 그 2명은 살인 등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국가안보위원회로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조셉 대령은 그 사실을 은폐하고 2명의 병사에게만 책임을 지웁니다. 캐피 중尉는 검사 측과 자신의 특기를 살려 사전형량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려고 했지만 자신의 명예를 위해 중형을 감수하고라도 정식 재판에 임하겠다는 도슨 일병 때문에 재판정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캐피는 심판대에 올라야 할 것은 군부 자체가 아닌 조셉 개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결국 캐피는 조셉을 증언대에 세우고 마지막 싸움을 벌입니다. 영화 마지막에 도슨 일병은 명령에 의한 코드 레드 얼차려임을 주장하며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재판을 진행했지만 결국 명예를 지키지 못한 채 불명예제대를 하고 맙니다. 하지만 명령을 따랐을 뿐인데 왜 우리가 유죄입니까? 묻는 후임병에게 도슨 일병은 약자를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죄다라고 말합니다. A 퓨 구드맨이라는 단어는 해군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소수의 정예 부대라는 말입니다. 그 소수의 정예 부대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다해야 하고 동료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소수 정예 부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끌어갑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수 정예 부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소수의 사람들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어지럽힙니다. 최근 가수 김호중이 뺑소니 사고로 시끄럽습니다.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내고 비틀비틀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자신은 술집에 갔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5월 16일 김호중이 뺑소니 사고치는 당일 유흥주점에서 나오는 모습이 CCTV 영상에 담겼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당시 김호중이 향하던 곳은 또 다른 술집이었습니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유흥주점은 소속사 대표의 지인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방문했다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 컨디션 관리를 위해 술은 절대 마시지 않았다. 음료수만 마셨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음료수만 마셨다던 김호중은 매니저가 현장에 오자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매니저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했습니다. CCTV에는 사고 이후 몸을 가누지 못하는 김호중이 보이는데요.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매니저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순수히 그런 말을 믿어주어야 하지만 지금 김호중 자택과 소속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차량 내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찾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사고 후 심각한 공황이 와 잘못된 판단으로 사고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룸살롱에서 나와 차를 바꾸어 타고 다른 술집으로 가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김호중은 고등학교 시절 깡패처럼 싸움을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음악 지휘자분이 음악을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런 김호중 삶이 영화도 나왔는데요. 어둠에서 빛으로 꺼내어 주었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듯해서 안타깝습니다. 김호중, 매니저,
소속사, 소수 정예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끊임없는 거짓말입니다. 최근에 기독교 안에도 횡령, 간음, 간통, 스캔들, 불법 주식 투자를 하는 자가 있는데요. 문제는 소수 사람들이 서로 보호해주고 거짓으로 사건 자체를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수 정예는 어떤 자들일까요? I. 소수 정예를 향한 하나님의 특징. 1. 첫째, 귀를 기울이십니다. 7.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개의 청력. 개는 사람보다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3배 이상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개는 참 잘 듣습니다. 그러나 개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보다 수천 배, 수억 배 더 우리의 소리를 잘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의 소리를 잘 들으실까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왜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은 세밀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 자신이 기도하는 제목은 무엇인가요? 질문 본문 7절에 하나님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최근에 기도한 제목 중 응답된 내용이 있나요? 2.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빛. 빛은 1초에 지구 둘레 7바퀴 반이나 돕니다. 빛이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 시간은 광속으로 3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빛의 속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지켜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두움에서 건져내시고 생명의 빛을 통해 우리가 살도록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신 주님은 우리가 다시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생명의 빛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두움으로 가라고 해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빛이 없는 자는 어두움에 있기에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3. 셋째, 하나님은 논쟁, 심판 가운데 공의를 보이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주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 것 같지 않지만 눈동자처럼 보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이 논쟁, 심판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고 공의를 보게 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논쟁과 심판이 있기 전 스스로 주님의 공의를 보도록 힘써야 합니다. 김호중도, 데이비드 차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더 큰 심판이 있기 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공의를 보기 전 내 삶 가운데 불의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도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잠시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